오늘은 주의 날개 아래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날개 아래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출판돼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되었는데요, 오두막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윌리엄 폴 영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자신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가족 중심적인 그런 훌륭한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에 애착을 갖고 마음을 씁니다. 그렇게 그가 가족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가 어릴 때 가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리더 중에 한 명이었지만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엄마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어느 집회에 갔다가 너무 마음이 열려서 어떤 상담하는 분한테 자기 가정 이야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하필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자기를 뒷집 뒷마당 나무에 이틀 동안 묶어놓고 폭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버지가 미워서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마시는 술병에다가 농약을 전부 다 붓고 그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그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기의 상처를 가진 그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고 둘째 딸이 있고 셋째 딸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아이 첫째 둘째가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달려가서 아이를 건져왔는데 셋째 막내딸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 대대적인 수색을 하게 됐지만 오랫동안 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숲속 깊은 오두막에서 피 묻은 막내딸의 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충격 가운데 그는 깊은 절망 가운데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집에 편지 하나가 전달됩니다. 보낸 사람도 없고 우표도 없는 편지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맥켄지,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파파로부터. 보낸 사람이 파파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파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애칭으로 부를 때 파파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피 묻은 옷이 발견된 그 오두막으로 초청하는 글이었던 것입니다. 맥켄지는 범인이 또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권총을 갖고 그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오두막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두막을 떠나려고 하는데 나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맥켄지를 초청합니다. 또 다른 오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오두막에서 3명을 만납니다. 엘루시아라는 사람과 다른 2명을 만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엘루시아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맥켄지는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우리를 외면하셨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 받게 됩니다. 수많은 대화 가운데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욥기를 묵상했죠. 많은 질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심판자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지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남은 아들과 딸 중에 누구를 지옥에 보낼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딸을 지옥에 보낼 거냐, 아들을 지옥에 보낼 거냐. 맥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도 말고 딸도 말고 저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끝까지 소리쳤던 그 살인범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막내딸이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서 기쁘게 살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그는 평강을 되찾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오두막입니다. 오두막은 자기의 사랑하는 셋째 딸의 피 묻은 드레스를 발견한 곳입니다. 그러나 또 그 오두막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오두막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두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을 찾다 보면 이 오두막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가장 비슷한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46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오두막과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평범한 집에 8번째 아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에 평안한 삶만 살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에는 병이 없고 사업을 하면 다 잘 되고 자식들은 착하게 잘 성장해서 명문대학에 가게 되고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고 걱정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진 그 어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는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험한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까? 그는 수많은 날들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남부에 가면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나무도 별로 없고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산들도 가면 산에 나무들이 없습니다. 다 바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산, 그런 바위 틈에 숨어서 지내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바위 틈에 숨어서도 그는 큰 소리 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어딘가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군사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바위 틈에 숨어서도 큰 소리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5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비단 옷을 입고 상아로 장식된 그런 의자에 앉아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고 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여름이 돼서 태풍이 다가오는 계절이 됐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은 태풍을 직접 경험할 때가 별로 없으시죠? 저는 어릴 때 매번 여름마다 최소한 태풍 2-3개를 직접 경험하고 지냈습니다. 고제도에서. 벌써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 바람 부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태풍 올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걸어 다녀 보셨어요? 그때는 뭐 우산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빨리 걸어서 집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비가 떨어지는데 얼굴에 맞으면 얼굴이 따끈따끈따끈 할 정도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피해 있어야 돼요. 그 폭풍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피해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미국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집들이 무너졌는지, 저희들이 미국 남부에 살 때도 5월, 6월 달 토네이도 시즌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재앙을, 자연 재앙을 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태풍도 만나고, 미국 가면 태풍보다 한 서너 배 큰 허리케인이라고 옵니다. 그것도 만나고, 그리고 LA에 살 때는 지진도 만나고, 이렇게 흔들 이렇게 해서 뭐가 왔다 갔다 했더니 지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거는요, 토네이도더라고요. 그거는 언제 온다는 예측이 없습니다. 갑자기 자다가도 그냥 삐 하는 이런 경고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지하가 있으면 빨리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그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 바람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있는 거는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여러분, 차도 이렇게 1톤, 2톤 되는 차도 이렇게 날려서 올라갈 만큼 되니까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때가 되죠. 여러분, 그런 자연 재앙과 우리가 맞서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아도 우리의 삶에 그런 자연재해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에도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대적으로 바뀌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3편 1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대적이 많았대요. 누가 대적이 됩니까? 평소에 멀리 있던 사람, 나를 시작하는 사람이 대적이 되는 건요,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냥 원래 그렇으니까, 원래 나를 싫어했으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나의 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을 위해서 피해서 숨어 도망 다녔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누가 대적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 그래서 그 천하의 다윗이 맨발로 신발실을 겨누도 없이 뛰쳐나가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합니까?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언제 하루는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아주 상당히 크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갔더니 그날따라 벤처 기업으로 성공하신 사장님 몇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아주 이렇게 저도 잘 언젠가 들어봤을 그런 기업의 벤처 기업을 이렇게 만드신 그런 분들이시던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업하는 것은 두 발과 두 손으로 절벽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한 손을 떼는 것이 허락되고 한 발을 움직이는 것이 허락되지 한 번에 두 손을 다 떼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거기 있는 분들은 벤처기업을 시작해서 적어도 풀타임 직원들이 수백 명 정도는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기업하는 분들의 삶이 정말 맨손으로 절벽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느끼고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 정도 성공한 분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사니까 되게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요 두 발과 두 손으로 절벽을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기업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분들 만나면서 그분들이요 원치 않아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연락해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계속 만나야 될 직업군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변호사들. 왜요? 그 정도 기업이 되면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공격하고 고발하고 싫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변호사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들도 얼마나 대적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나고 할 때 다윗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주님께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묵상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전체의 주제는 1편에 드러납니다. 1편 1절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편은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150편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대답합니다. 150편 중에 최소 73편,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이때까지 보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로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께 달려가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도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폭풍이 다가올 때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위로받고 재앙이 지날 때까지 숨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1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텐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만든 텐트 안에 제가 거합니다, 머뭅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텐트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소설에 나오는 오두막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오두막, 상처받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오두막, 주님의 텐트 안에서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텐트 안에, 주님의 텐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텐트 안에 머물면 거기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의 질문을 받게 되고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장막에 머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장막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주의 날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고 살펴본 적이 있죠. 룻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과 살고 있다가 기근이 드니까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딴 곳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도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간 것처럼 이 나오미의 가정도 모압 땅으로 갑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서 떠난 거예요. 잠시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차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출신인 며느리 둘,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다시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희락이. 나는 이제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으니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를 인생의 쓴잔을 마신 그런 여인이라고 불러라. 괴로운 여인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온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와서 이제 자기와 어머니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 준대로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하필 그렇게 나아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그 밭이 누구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룻
룻을 만나게 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죠? 보아스는요 벌써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해석해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모압 땅에 있었는데 어머니를 따라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뭐 하러 온 것이라는 겁니까? 어디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 결정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보상이 됩니까? 보아스 자신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달 에티오피아에 갔습니다. 가서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아침에 저희들이 교회에 흩어지기로 됐는데 주일날 아침에 출발할 때까지 어느 교회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영 선교사님과 함께 그게 학장님과 함께 가게 된 교회가 게네푸샤 교회였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림 보신 것처럼 그 교회는 낡은 교회였는데 예배당을 갖고 있는데 교인들이 엄청 열심히 꽉 차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또 교회가 너무 낡고 오래돼서 좁아서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다 세워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손을 들고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제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뭐 여기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우리 리더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3주년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자체 예배당이 없지만 더 예배당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예배당을 먼저 지어주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구나 하는 것을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배당은 오래됐고 좁고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 기초를 세워놨는데 전쟁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 교회.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교인들께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그림 보여진 것처럼 그분들이요 노래를 해가면서 얼마나 기쁘게 지금 예배당을 세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아스와 같은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품으로 돌아왔죠.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이방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만신창이 됐는데 주님의 날개품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이방 땅으로 온,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에 돌아온 룻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을 얻게 하시고 그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보호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영적인 유산이 다윗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날개 아래로 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런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낙심하고 상처받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으면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위로받으시고 세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